어쨌든 간에 이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이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베세다에서 모두 두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맹인이 치유된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 베세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멸시했어요. 그런 가운데 맹인의 친구와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맹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맹인 친구가 예수님께 오게 되었고, 이 맹인인 친구가 완전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두 번 안수를 해 주시고 맹인이 완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두 번 안수를 받고 나서 완전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게 된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닫히게 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하면은요, 은혜의 특권을 받게 되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맹인이 치유된 사건은 베세다에서 있었습니다. 이미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세다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베세다는 기적만 바랄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려거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멸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멸시하면은 은혜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닫힐 때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친구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맹인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읽은 23절 보니까 맹인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만 마을 밖으로 나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왜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세다는 은혜를 멸시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베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았지 오히려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을 피하셨습니다. 은혜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다 고치고 나서 26절에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세다 사람들이 은혜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멸시한 곳에 은혜를 주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은혜를 멸시하던 곳을 피하셨다는 말은 은혜의 복음이 영구적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가 계속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베세다 사람들처럼 은혜를 멸시하게 되면 은혜가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경 화면에 있는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가 백성에게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요? 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닫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멸시하면은 은혜의 복음이 닫히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안 받아도 괜찮겠다.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은혜를 멸시하여 은혜의 복음의 은혜가 닫힌 날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입니다. 사사시대는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닫혔습니다. 말라기 이후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은혜를 멸시하거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닫힐 때가 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은혜는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하죠. 미국 국민들은요, 예금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미국 가서 알게 되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예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람과 비교하면 예금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수입이 생기면은 그 수입을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의 복지가 너무 좋으니까, 그 나라의 복지를 믿고 버는 족족 다 써버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예금을 잘하죠. 가난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금의 귀중함을 안 것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 결혼할 때 도와주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공부를 시키거나 필요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을 합니다. 힘들어도 예금을 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날이 다가왔을 때 도와주고 공부를 시키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예금했던 것을 꺼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금을 안 해놓으면은 중요할 때나 필요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예금과 같습니다. 각 세대마다 은혜의 예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예금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대 때 중요합니다. 20대 때 예금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예금을 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20대만이겠습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은혜의 예금을 꼬박꼬박 넣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필요할 때에 은혜를 인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놔야지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예금해야 할 때 필요할 때 은혜를 인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예금해야 하는 이유는 은혜는 영구적이지 않고 닫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10대 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예금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다윗 역시 10대 때부터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예금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요셉과 다윗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할 때에 은혜를 예금해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예금하였기에 아버지와 형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귀한 은혜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닫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때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은혜를 예금해두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은혜를 흘려보내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다양함을 통해서 같은 목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양함을 통해서 같은 목적을 이루셔요. 여기서 같은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같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을 고칠 때의 특징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만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대부분은 한 번만에 고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계신 들린 자도 한 번만에 고치셨고요.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을 한 번만에 고치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한 번만에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만에 고치셨습니다. 처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25절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번인데 두 번에 걸쳐 고쳐줬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양함을 통해서 그러나 같은 목적, 즉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양함을 통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방법이 다르냐라고 하여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두 번 만에 고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왔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게 되었고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왔으면은 복음에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밤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더 큰 기적은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왔으니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면 거기에 대해 수고하였다,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중요한 것은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만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생각은요, 내 생각보다도 어떻다고요? 높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생각과 같이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희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지 두 번에 걸쳐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만에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왜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시고 어떤 방법으로 고치는가를 우리가 알면은 그 다음에도 이 방법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첫 번째가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맹인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작 믿음의 친구는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뭘 주고 계십니까?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붙잡으셨어요. 손을 붙잡은 것은 뭘 말합니까? 친밀함을 말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손을 붙잡습니다.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친밀함을 말합니다.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것은 친밀함을 넘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이 물리면서 침 이렇게 뱉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눈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은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친밀함을 넘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여기 안수는 복수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수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이 맹인의 눈을 안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한 손으로 눈을 안수하는 거하고 두 손으로 눈을 안수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두 손으로 눈을 안수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손으로 두 눈을 안수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친밀함을 넘어 안타까워하시며 긍휼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안수하신 다음에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친밀하심과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정말 눈이 뜰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정말 눈이 뜰 수 있을까에서 눈이 뜰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눈에 침을 뱉어주시고 그 두 손으로 앞 못 보는 두 손을 만져주실 때에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무엇이 보느냐라는 이 말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믿음을 가지면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은요, 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믿음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일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라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져야 치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둘째, 화면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자. 여러분 25절 보시면은요, 다시 안수하심에, 두 번째 안수잖아요.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하는데요. 25절에 같은 내용을 쉬운 성경에는 다시 안수하심의 사이에 그런 다음에 라는 말이 첨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요, 다시 안수하심에 그런 다음에 그가 뚫어지듯이 보았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다시 안수하심의 사이에 그런 다음에 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재차 말합니다.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에, 그런 다음에,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뚫어지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뚫어지게. 여기 그런 다음에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두 손으로 맹인의 두 눈을 안수하죠. 또 두 번째도 두 손으로 맹인의 그 앞 못 보는 두 눈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이 두 눈에 안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수하시며 또 같이 무엇이 본이라고 하실 때에 맹인은 그때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 이 그런 다음에라는 것은 은혜 받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지금 7월과 8월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한 교회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처럼 앞으로 할 교회도 있지만은요, 수련회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은혜를 받으면은요, 뚫어지게 본다라는 거예요, 뚫어지게. 여러분, 이게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은요,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뚫어지게 봅니까? 예수님을 뚫어지게 본다라는 거예요. 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본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본이라고 하실 때에 맹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은혜 받으면은요, 막 기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맹인에게는 어떤 기대를 하는 겁니까? 맞죠? 야, 우리 용건사님 동생분이 말씀하셨어요. 와, 설교를 잘 듣고 계신다. 아, 보이겠구나. 첫 번째 안수할 때는 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들이 보이나 희미하게 보이는데 두 번째 이제 막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빡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다음에 은혜 받은 이후에 기대감이 생기는데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볼 수 있겠구나.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저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네. 따라서 은혜를 사모함이 맹인이 보게 된 것이죠. 은혜를 사모함.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은혜가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함이 맹인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맹인은 믿음과 이 은혜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셔요. 고치는데 전문가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이 뭐가 있습니까? 다 고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믿음과 은혜의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2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와 선물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과 은혜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은혜가 있으면은요,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려지고 싶습니까? 은혜와 믿음을 사모하면은요, 묶인 것이 풀려지게 되고요, 매인 것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요, 믿음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이셨던 백 목사님이셨는데, 백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번째 잘 살게 되었는데요. 세계 10번째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것은요, 우리 모두 우리 어머니, 특별히 할머니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이 손주들 코 풀 때 어떻게 말합니까? 코 딱 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흥해라.
흥! 하면서 코를 풀잖아요. 할머니들이 흥해라 한 이 말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번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와 믿음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에 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대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보아야 합니다. 25절에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25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는 이 말 안에는요, 맹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는 말에는요, 이 맹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맹인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맹인 자신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임재를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는 삶이 힘들었을 거예요. 맹인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회 수련회 때 창녕에 있는 모 교회에서 우리 청년회 수련을 가졌는데요. 두 사람이 일조가 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마을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두 눈을 수건으로 가리우고 옆 사람이 인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혼자라고 한다면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인도자가 있었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힘이 들더라고요. 수건을 빨리 풀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앞을 못 본다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아마도 공동체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삶이 괴로운 삶이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그 훈련을 통해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 잠시의 경험이었지만 본문의 맹인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훈련을 적어도 3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맹인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정황으로 보면은요, 맹인은 후천성 맹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엇이 보이냐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들이 보이나이다, 전에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후천성 맹인입니다. 여러분, 선천성 맹인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요, 갈수록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앞을 전혀 못 보게 된 후천성 맹인은요, 아마도 선천성 맹인보다도 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25절에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하는 것은요, 첫째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저도 본문을 볼 때 그렇게 봤거든요. 아, 이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구나. 안 보이는 것을 보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미하던 사람들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희미했는데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진짜 하늘의 보화를 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는 세상의 전부를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전에는요, 세상의 전부를 알았습니다. 맹인만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육신적인 맹인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보지만은요, 맹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맹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맹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공을 추구하고요, 복을 좋아하고요,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공, 복, 잘 되는 것, 안 좋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공과 복, 잘 되는 것만 바라면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달라야 됩니까? 기독교는 존재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를 보내실 때는요, 나에게 존재 목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때에 성공과 복과 잘 되는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요, 성공과 복과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는 말에는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함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공회에 데려놓는 것입니다. 많이 붙잡아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이때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말은요,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맹인이 한 말,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는 말도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맹인처럼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상함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맹인은 전에는 앞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며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베세다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은혜가 있었음에도 은혜를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전심전력하며 살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미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은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는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질해서 돌을 바울에게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끌어다가 던져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어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미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니까 은혜가 많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방금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에 21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행전 21절 말씀 보시면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일생과 내생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미하게 믿는다고 한다면요,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인다. 혹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어둠과 빛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빛밖에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았어요. 예수님만 보고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추울 때가 있고요, 더울 때가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리라.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에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리가 이제 휴가 마지막 날 유리가 있는 포항집에 갔거든요. 포항에 이제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해서 휴가 이제 마치는 날 포항집에 갔어요. 유리가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리는요, 매번 갈 때마다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매번 갈 때마다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요. 저는 어떻게 들렸냐니까, 이 녀석이 예수님만 본다라는 의미로 들려서 저에게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예수님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생애에 더욱 많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더욱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닫힐 날이 있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다양함을 통해서도 같은 목적을 이루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아닌 두 번씩 안수기도 해주신 것은 믿음과 은혜를 사모함을 가르쳐 주시고자 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맹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이제는 예수님만 보게 되었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두 번째 찬양 한번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리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순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해 주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도 있겠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또 의미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했습니다. 더욱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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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것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맹인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두 번의 안수를 받고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과 또 복과 잘 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서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는 것은 이 예물이 하나님 영혼에 사용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가족과 주일학교 교사와 산원찬양팀, 식당교회 찬양봉사, 토요 중보기도, 주일 중보기도 섬기는 모든 성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